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 본당이 가득 찬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54기죠. 54기. 무슨 손 들어보세요. 54기. 네. 우리 박수 한번, 네, 다시 한번 쳐주죠. 네. 이렇게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또 2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언니, 오빠들 이렇게 보면서 또 얼굴도 익히고 같이 예배 드린 게 참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54기 친구들 너무 잘 왔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약인 보아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뒤에도 한번. 네.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99학번이죠. 99학번 있나요, 혹시? 없으시죠? 저도 02학번입니다. 02학번인데 99학번이면 저보다 훨씬 더 선배. 의대 동기 5명을 중심으로 병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장소가 병원이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의사들이 교대 시간이 끝나고 규정상 퇴근해야 할 상황인데도 응급실에 위급한 환자가 들어오면 망설이지 않고 수술실로 달려가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취소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기적처럼 살아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규칙은 좀 어겨도 되지.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지 않나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왜 그럴까요? 규칙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규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모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먼저다. 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똑같이 못하겠네요. 네, 사람이 먼저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이 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을 까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친 빵을 먹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 부하들 사람들까지 줬다는 거죠.
사실 이 빵은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눈에 가시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미 한 차례 바리새인과 안식일에 대한 해석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고발하려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근육이 마비되고 손이 말라버려서 활동력이 완전히 상실한 상태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런 상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남의 일처럼 무관할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그렇지 않죠. 병이 고쳐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죠. 2절 보시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이죠?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지 보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입니다. 이들이 회당에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실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요,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할 것인가 였습니다. 할 것인가. 이 랍비들의 법으로는 생명이 위급하면 안식일에도 치료한 행위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 마른 사람의 경우는 생명이 위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안식일이 지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건 괜찮은데요, 안식일에 고쳐준다고 하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저번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상상했던 모습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십니다. 3절 보시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그 회당 한가운데로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한 생명을 향한 사랑이 어떤 규칙보다 앞서야 함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포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일어서서 나오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대적하려는 자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물어보시죠. 4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을 쉬운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나요? 나쁜 일을 하고 있나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나요? 죽이고 있나요?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있죠. 오늘날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차갑고 말씀은 많이 하는데 위로의 말 한마디는 하지 못하죠. 규칙은 잘 지키지만 사랑은 놓쳐버린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병을 고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율법의 정신도 모른 채 이 율법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태신앙의 특징이 있죠. 성경적인 지식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주일마다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식의 하나님이, 가슴의 하나님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생명을 죽이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짜라고 착각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실제는 가짜인데요,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제가 PPT가 안 줘가지고 화면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죠. 주여 주여 말만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 어필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진짜인 척 행동하는 거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형식만, 가식만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둘째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악함은 굳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헬라어 포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리석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완고한 돌 같은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바른 말씀을 하셔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시선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말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은 결코 이론이나 말로만 끝나지 않죠. 현실 속에서 목숨이 오가는 상황,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음은 실제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연평해전 혹시 보셨어요? 연평해전. 제가 밥 먹으면서 연평해전을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3번 봤거든요, 3번. 볼 때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 하면 뭐가 떠올라요? 2002년. 발음이 안 되네. 2002년. 아무런 기억 없습니까, 여러분? 2002년 뭐죠? 한일 월드컵. 기억나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몇 위냐? 4위였어요, 4위. 준결승에서 지고 3, 4위 전에 터키랑 했는데 졌거든요.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참 기쁘고 자랑스럽고 좋은 날로 기억할 수 있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는요, 제2연평해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022년 6월 29일 월드컵 기간이죠.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우리 해군 장병들이 큰 피해를 입은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된 그날에 북한의 경비장이 NLL을 넘어 침범했고요. 우리 해군의 고속정이 대응하던 중에 먼저 공격하면 되는데 공격 안 했어요. 북한이 먼저 공격했거든요. 갑자기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장병들 가운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있었던 한 사람의 선택이 우리 마음을 깊이 울리죠. 고 한 상국 상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함정 전체와 동료 후배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전우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택할 수 있는 두 길이 있었죠. 내가 살기 위해 몸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전우들을 구하고 배를 지키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희생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진짜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요? 군복을 입기 전에 그 사람도 한 인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긴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그는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상국 상사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참된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단지 감동만 받고 끝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한 성경의 인물을 예로 든다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대를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 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였죠, 엘리. 한 번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나는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5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가 뭐냐?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과 치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형식적인 규칙보다 쉼없고 연약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고 치유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진짜 안식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규칙을 어긴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규칙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지금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고 있니?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디트리 본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세상 앞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멋지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세상 앞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옳은 일이 무엇이죠?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 보이는 친구에게 말 한마디
괜찮니? 라고 얘기하죠. 혼자 있는 사람 옆에 조용히 함께 같이 앉아주고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